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은 주님 제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36절을 잘못 이해해서 정말 휴거복음을 전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날, 영어로 day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day,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나 어떤 시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었다고 강력하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이 날짜 계산법과 현대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 나라마다 시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림에 대한 안내가 정말 필요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왜 말씀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한 것은 첫 번째로 그 날이 속히 오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징조를 보고 깨어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징조를 보고 한 사람도 대환란에 남아서 이 땅에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모두가 다 신부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기와 이 재림의 징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날과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 고난에 두었다고만 생각하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이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리고 종말주의자,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마귀의 엄청난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 재림, 임박 말만 해도 이단시 여깁니다. 주님은 그날, 그때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징조를 통해서 그날 시기가 이제 코앞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고 해버린다면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징조를 주님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과 그 시기를 주님이 몰라버리면 이 징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징조에 대해서 강단에서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아버지 고난에 뒀다, 이 말씀만 믿고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단의 담임 목사님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스천처럼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 교회, 그 징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담임 목사님 책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있는 종이라면 지금 많은 징조를 주님이 보이셨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인이죠. 깨어있는 종이라면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주께서 그날과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첫 의미는 징조에 대해서도 애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징조를 보고 그날 몇 월 며칠 그 시기를 너희는 짐작하라, 이런 사인입니다. 왜냐?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 때, 우리 세대에 온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2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더 큰, 가장 큰 이유는 아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뭐죠? 공중 재림을 말해요. 자, 32절 보니까 한 번 더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독립을 가리킵니다. 33절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뭔가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 한 세대를 모세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70이요, 그 다음 강건하면 80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80을 더하면 몇일까요? 그렇습니다. 2028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28년도에 주님이 꼭 오신다, 그렇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외쳐버리면 저는 새로운 이단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짐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주님의 재림이 속히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알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옛날에도 환란, 기근, 전쟁, 지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옛날에는 지구 한 부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전 세계 도처 가까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현 최첨단 과학이 모든 정점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신의 자리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침범을 하고 과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뭐죠?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서 영성을 하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이
창조권에 도전을 해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첨단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날과 그때 몇 월 며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런 많은 징조를 통해서 그날과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기가 저는 우리 세대에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중2 때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때에 가겠다. 그러나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 세대예요. 이 징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징조, 이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하고 복받아라, 땅 많이 사라, 사업을 크게 하라, 기복 설교를 듣는 성도와 징조, 종말, 휴거복음을 듣는 성도의 차이점은 그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수능 준비를 하죠. 그리고 발표를 해요. 이날 수능을 칠 것이다. 수능 날짜를 알고 공부한 아이들은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요. 그러나 날짜를 모르고 공부한 아이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현 교회 성도들, 그날 시기를 모른다는 그 말씀, 그 온 의도를, 주님이 말한 온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들이 엄청난 세상에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고 복음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모를 것이다. 어느 정도 모를 것인가? 노아의 홍수의 임함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 당시에 뭐 했는가? 홍수 직전에 보십시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살았다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그래서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인자의 남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가? 그 다음 읽어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앞에 볼까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다가 그 결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맷돌질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결과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따라서 말 깨어있으라. 그 다음 읽어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번째 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죠. 깨어있어야 된다.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도둑이 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요? 조용히 들어오겠죠. 그러나 문 따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깨어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가 막 짖으면 이 뭔 소리지? 수상하네? 도둑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골아 떨어진 사람은 개가 그렇게 짖어도 문소리가 나도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로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 다음 딱 읽어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앞에서 그는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조롱하는가? 주님 오신다. 신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새강경을 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따집니다. 이단 시역입니다. 또 읽어집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옛적부터 있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 정확히 57번 나와요. 왜요? 시리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한두 번만 해도 되는데 57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만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택배 선물 상자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영광 중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꿈을 꾼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기쁠까요? 일상적으로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루 쉰다면, 특히 월요일 날. 그런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럼 매일 쉬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사람이 정말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에요. 기쁨의 한계에 이르르죠.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기쁠까, 즐거워할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거의 완결이 됐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서울경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리되고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이요, 여행.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처음 곳을 즐기는 것,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 엄청나게 즐겁고 기쁜 일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계속 가방 싸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여행만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기쁘고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을 위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이는 백마탄 왕처를 기대하겠죠. 왜요? 그 백마탄 왕처에게 행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행복하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사업도 크게 낙장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행복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한 행복,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다면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스크린 볼까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어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뭘 들어야 되는가?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5절 여러분만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너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르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냥 사랑하지 않고 형용사를 붙였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어떤 형용사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에 스크린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오늘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서 봐요.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의 출발이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돼요. 방패. 앞에 스크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미운 사람을 물리쳐 주신대. 내 대적자를 초전박살을 내버린대. 어떻게? 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어떤 상을 주느냐? 높은 곳에 올려버려요. 믿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게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되게 하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그 직장을, 목적을 달성케 합니다.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좀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사랑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사랑합시다. 뒷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왼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왼수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손에 손잡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 행복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랑해야 행복해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수록 그의 인생은 불행이고 행복 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잘못했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용서의 뿌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행복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기억들.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언젠간 이 사랑이 그렇게 충만함이 느껴졌지만 언젠가 이 사랑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천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이는 부모님이 소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우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날 사랑했구나. 뭘 보고 알아요? 내 자식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할걸. 부모님이 떠나갔을 때 그때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과거로부터 살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5분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생각난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말이 그렇고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좋은 말이 떠올랐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생각났다면 바로 지금 달려가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에 대한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그러면 내일이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효도를 안 하면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효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너희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효도한다? 너희 부모가 훌륭하니까? 너희 부모가 인격이 뛰어나니까? 너희 부모가 너를 엄청 사랑하니까 너는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 여러분만 시작. 우리가 오늘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뭔가?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 효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금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3절 읽어줍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되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왜인가? 이 땅에서 너가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넌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효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될 때쯤이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죠. 이성 친구를 만남과 동시에 부모의 사랑이 멀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성 친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부모의 사랑을 망각해버리죠.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이십니다. 따라서 봐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분만 시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렸거든. 성경은 말하죠.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큰 집 사라, 권세를 얻어라,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라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지적 사랑을 했죠. 죄인을 구하려고, 나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의지가 그 골고다 언덕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넌 내가 명하는 것이 뭐죠? 말씀. 두 번째, 여기 나오네요. 말씀. 여기도 말씀. 이것을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라. 마음에. 이게 첫 출발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방법, 저는 이걸 깨닫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했어요. 옛날에 깨닫지 못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뚜리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 마음에 새기래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이것을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새긴다는 이 단어가 누가 이 말을 썼고 이렇게 했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마리아가 이 언어를 듣고 적용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읽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죠, 하나님을. 그랬더니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호련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누가 봤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를 보고 뭐 있다는 걸 다 놀렸어. 여러분, 이 놀람 자체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서 19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줍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씀을 뭐에 새겼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생각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류 최대의 복이죠. 여러분, 마리아처럼 존귀한 최고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두 번째는 그 새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새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버려요. 마리아 인생이 그랬거든요. 새긴다는 것, 어떻게 새길 것인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십시오. 너가 복 받고 싶냐?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언제? 집에서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가리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따라서 기록할지라. 어디에 기록하는가? 손목에, 미간에, 문술지에, 바깥문에. 마음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읊조림, 말씀을 읊조린 거. 두 번째는요, 기록하는 거야, 기록한 거. 그래서 현대에는 이 중요한 것을 하니까 성경 필독이 나오죠, 필독. 성전 필독은 필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기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면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영어 단어를 선생님이 가르치게 뭐라고 그래요? so라는 거예요. B-O-K, book. 계속 이 10장, 20장. 이 단어를 정해놓고 단어 숙제를 내주죠. so라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내 기억에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에 새기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기록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읽어줍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앞에 스크린 보면 이해가 돼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내 형질, 내 태동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보셨대요. 보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기록을 다 했대요. 나에 대한 기록을.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게 뭐예요? 새댁이 아이를 놓고 유아일기를 썼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그리고요, 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 읽어줘봐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앞에 볼까요? 나의 유리함. 유리함이 뭐예요? 나의 방황.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삶이 힘들어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병을 주님이 담았대요.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했대. 할렐루야. 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도 하나님이 기록했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도 주님이 기록을 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마치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일기를 쓰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가면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생각을 기록하면 형체를 잊고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록은 인생을 다듬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끔씩 봐요. 아, 이때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그걸 다 써놨거든요. 가끔 보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중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Believe it. 이 뜻이 뭐죠? 그것을 믿어라. 책 제목이 Believe it입니다. 이 책 속에는 제임이라는 아주머니가 등장을 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제임이라는 아주머니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던 것은 그의 비밀을 이 책 속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지치고 상대방이 엄청난 칼 같은 말에 상처를 받고 일어날 수 없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자기는 자기만의 도구 상자를 연다는 거예요. 도구 상자. 여러분 도구 상자 너무 궁금하죠? 이 도구 상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도구 상자를 열면 자기는 새 힘이 나는다요. 그래서 이 도구 상자가 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냈다는 거예요. 꺼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상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도구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가 봤더니 자기는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것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없으면 남이 말한 유명한 명언, 삶에 힘이 되는 말, 그것들을 도구상자에다 다 넣어놓고 힘들고 지칠 때 이것을 열어서 꺼내봤다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가요. 왜 공감이 가는가?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저만의 도구상자가 있어요. 그 도구상자는 가르쳐줄까요 말까요? 예, 표정을 보니까 가르쳐달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 도구상자는 가스토리예요. 저는요, 제가 은혜 받은 어떤 목사님 설교, 어떤 말씀, 저는 카스토리에다가 다 넣어놔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 도구상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너무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 도구상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도구상자, 여러분이 갖는 이 도구상자 하나씩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여러분만 시작.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자,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시간이, 많은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오늘이란 시간이에요. 오늘이란.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바울이 이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가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볼까요? 앞에 스크린. 여러분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디입니까? 앞에 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이 여기에 두 번 반복돼서 나와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오늘이야. 오늘. 내일은 내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만이 정확히 따져보면 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한다? 이 사람 내일 못해요. 왜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랐습니다.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이다. 여러분만 시작.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의 시간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살아갈 날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마지막 날이며 앞으로 살아갈 나의 첫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중환자실에서 소천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소천한 사람이, 어제 소천한 사람이 내일 나는 황금덩어리를 가질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소천한 사람이 그렇게 갈망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근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함을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올 거야, 오늘이라는 시간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이란 단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시간을 물쓰기 있어요.
우리는 매일처럼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5분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장차 미래에 살아갈 씨앗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먼 훗날 나의 삶의 결과는 오늘이라는 씨앗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약 200명 가까이가 하루아침에 소천해 버렸어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아이는 3살, 5살.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만약 내일을 알았더라면 억만금을 줘도 그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이 없는 거야. 왜?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스크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으려면 지금 받으래. 하려면 무엇이든지 지금에 지금. 왜? 이 지금만이 여러분이 갖는 소유권의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도구 상자에 넣어놓고 평생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심어야 될 씨앗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처녀 총각 때 20대 사랑하는 부인이 한 말, 총각 때 남편이 하는 말. 여러분 금덩어리가 이 금덩어리 우리 남편이 줬어 일어나요? 아닙니다. 그가 처녀 총각 때 내게 한 말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당신 내게 이런 말 했지.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그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이 새겨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새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모세는 이걸 잘했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출발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장 첫 출발을 그가 성공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읊조림과 기도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비밀을 아는 시편의 많은 제자들은 새벽에 눈을 뜨면요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대요. 우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새벽에 왜 눈 떠요? 커피 마시려고? 핸드폰 보려고?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눈을 뜨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할렐루야. 또 읽어줍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보세요. 날이 밝기 전 아침 새벽을 말이에요.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달에 계획 출발은 언제예요? 매돌 첫날이에요. 1년은 매년 올 초죠. 하루는 아침이 아침. 아침에 성공한 사람은요, 그날 하루를 성공한다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아침을 성공한 거예요. 또 읽어줘봐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은 날 밝기 전 새벽 성공, 말씀 읊조림,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루의 성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읊조려야 되는가?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에요. 사랑의 출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냐면 말씀에 새기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no,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어디냐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날아와서 새겨질 때, 그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첫 출발이, 이게 시크릿, 비밀. 할렐루야. 아침을 성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아침을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아침을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을 맞다면, 첫째는 주님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인가?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해라. 할렐루야. 따라서 철저히 회개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자기의 복을 빠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면 점도 흠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애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첫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회개해놓고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짓는다? 불가능해요. 회개를 철저히 하고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반복적인 죄를 안 지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빨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연탄가게 꾸정물통에 들어가겠어요? 내 복이 깨끗해졌는데, 근데 내 옷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커멓다면 연탄가게든 꾸정물통이든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먼지도 먹물도 바로 씻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절대 쌓아두면 안 돼요. 작은 죄일지라도 바로바로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으로, 신부로서 타당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고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날을 임하고 이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날이 뭐예요? 주님의 공중 7일,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이거 안 바라봐요. 돈만 바라봐요. 직장 잘 되는 것만 바라봐요. 옆에 친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신부의 삶은 하나님의 날, 주님 공중 재림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래요. 두 번째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따라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돼. 휴거의 설교, 마지막 때의 설교, 주님 오신다는 그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천문학 설교,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이 오잖아요. 마지막 때 모든 지구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을,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모세, 다윗,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이 그랬듯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 읊조림에 순공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읊조림을 순공하고 읊조린 그 말씀대로 공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첫 시간을 말씀 읊조림과 기도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신부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출발입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의 기름동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의 첫걸음인 거예요. 첫걸음.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란 이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천무했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에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아주 잘한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So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그 위기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나갑니다. 골리앗, 당대 최대의 적이었고 무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 재정, 인간관계, 사람의 말, 상처, 병, 많은 막힘, 오늘 여러분에게는 읊조리고 묵상할 그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무기, 내 발의 퉁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칼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보여지는 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기가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프린트물, 오늘 말씀을 읊조리고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은 이길 중에 나를 건져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창가금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첫 출발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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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어둠의 세력을 사랑하는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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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몸이 아픈 친구는 아픈 부위에 손을 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나음을 입어도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채찍의 능력이 저들 두통에, 허리 요통에, 유방암에, 모든 질병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자가면의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완쾌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주옵니 그 조장이 나를 건너시 오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내 영혼 소생하여 자기 위에 그에게 인도하니 목자의 주님이 사모사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많이 당신의 주님 평생의 사랑과 기적 따르니 사랑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라고 마시니. 제가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승리는 말씀 읊조림입니다. 그 읊조림은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그 말씀이 다시 생각돼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밉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시기 질투가 납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내 형제가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5장에 내 원수라도 너 살고 싶으면 용서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새겨지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는 천국 못 갑니다. 어딨냐고요?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 어둠이 뭡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 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요 100배라는 탕자,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마음 가운데도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약이 있어요. 그러나 쓴 약물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달게 아니라고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아, 난 아직 신부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온수라도 용서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그 말씀이 내겐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구나.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수라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주님이 말했습니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정말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 영혼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그냥 놀랬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리아가 누렸던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